예, 오늘 느헤미야 나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성문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죠.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면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 통하여 온 이스라엘 나라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성전을 제거하고 황폐되어 있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느헤미야 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준비가 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준비가 된 사람은요. 왜 되는지를 알아요. 반대로 말하면 왜 안 되는지도 안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현장을 알았어요. 현장을. 여러분 현장이 누구냐? 나도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도 현장이에요. 내가 가야 되는 지역 현장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뭘 만나게 되냐면은 살아가는 중에 이걸 만나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문제 만나요. 또 뭘 만나냐? 여러분이요.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간관계예요. 직장에 가도 사업체에 가도 인간관계 갈등 아닙니까? 이 갈등에 빠진다니까. 때로는 우리가 위기 속에 들어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봤어요. 왜 이 문제 배후를 보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다. 제가 뭘 봤냐면요. 이걸 봤다니까.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빠지고 호적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처질러. 불안하죠. 두렵죠. 또 내 안에서 분노도 올라와요. 내 감정이, 상한 감정이 막 올라와요. 왜요? 그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 문제 속에 나는 여전히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알기를 원하셔요. 답을 통하여 또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전부가 기회가 된다는 거. 제가 복음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를 때는 저도 이 속에 있었다니까.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나는 내 상태, 각인이 전혀 안 바뀐 상태.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영적으로 준비하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여전히 그 속에 호적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기준, 내 입장, 내 계산 따지고 또 사람의 말, 남의 말 들으면서 또 틀린 말 들어. 사람의 말, 남의 말까지는 괜찮아. 근데 틀린 말까지 들어. 그 사람이 각인되어진 것이 완전히 사탄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말을 나한테 하는데 거기에 내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은 뭘 보게 원하시느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길 원하시느냐? 지금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알게 되니까 뭘 알게 됐냐면은 절대적인 걸 발견했어요. 아, 지금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 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은 준비케 하시는구나. 부딪히게 하셔서 갈등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통해서라도,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답을 가지고 이걸 만나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이 아니라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있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뭐예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계속 하는 거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야, 이게. 왜요? 영적인 준비하라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붙잡을 때 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를 인도하시느냐? 절대로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가야지만 해결되어져요. 이 답을 모르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져. 그게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이 답을 가진 사람이 갈 때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이 온다니까? 이거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일으키를 원하셔요. 그 시스템이 내게 딱 갖춰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성도 한 사람 각자 개개인들을 준비하신다니까.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성도들을 막 많이 보내. 그거 챙기느라고 우리 자신이 이거 준비가 안 되어진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 건축하자. 지난 주간에 1장 3절에 봤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왕 앞에서.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우리 내 일 때문이 아니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 저 한 사람을 세울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건축하고 무너진 것을 하나님 세우게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고 느헤미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느헤미야 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내 개인을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개인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20절 2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이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현장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현장을.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 밤에 홀로 올라가 가지고 성을 한번 순회하면서 현장을 돌아봤어요. 오늘 16절에 보세요. 방백들이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마음에는요 늘 현장의 상태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있었는데 가서 확인한 거예요. 지금 무너진 것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저 여러분은 안 해. 그죠? 우리 자신이 이 현장이 지금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무너졌다고. 인정하십니까? 무너졌더라고 나 진짜. 현장이 무너졌다니까. 황폐하고 불탔다니까. 내 자신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처럼 인정해야 돼. 나만 장군 포장하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무너졌구나.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지역 현장 무너졌구나. 안 되구나. 절망에서 그치지 않냐고. 절대 절망.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뭡니까? 보여지는 결과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 분이엘 예술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들 3명이 동시에 투신해가지고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현장이에요. 여기 광산구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5명의 아이들이 이 자살하려고 손목이나 이런 데를 그은 거예요. 막 5명이 집단 자살하려다가 선생님하고 상담하다가 발견이 됐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학교가 건강한 학교라고 봐요. 근데 그 학교 문제 있다고 막 드러내는데 저는 그 학교가 더 건강하다고 봐요. 발견은 했으니까. 저희 조카가요 긴팔을 뭐 입지 못해요. 하도 손목을 그어가지고. 이게 현장 이야기예요. 요즘에요 그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얘들이 뭐에 문제가 오냐면 이 뇌에 문제가 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SNS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핸드폰 개발한 사람 또 앱을 개발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안 만들어줘요. 자기들이 연구해봤거든. 핸드폰을. 근데 이게 얼마나 중독이 되어지고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리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정신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이제 집단으로 자살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생겨납니다. 이게 현장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드러나는 문제. 어떻게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20%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시달린다 말이에요. 중독 시대 아닙니까? 가정 해체 시대 아니에요, 지금. 집안에 계속되어지는 사고나 우환. 이게 지금 드러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라온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온 배경, 태어난 배경이 있고 자라온 배경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그러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게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그러는데 무속 배경에서 자라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배경적인 운명이다. 우상숭배 심각하게 한 집안에서 이런 가운데 뭘 가지고 있느냐?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도 마음도. 아니 100만 원짜리 굿을 처음에 하자 그래. 그럼 이제 300만 원짜리 굿, 500만 원짜리 굿,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요. 집안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드러난 습관적인 운명, 배견적인 운명. 하나님은요, 이런 결과와 배경적인 운명 뒤에 있는 결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을 알고, 내가 자라온 배경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운명을 하나님 바꾸기 원하신다니까요. 왜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문제가 왔냐 이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경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세상 풍속 뭡니까? 이사하는 날짜, 소름 날짜 이사하고요. 연월 일시, 사주 팔자 해가지고 운명대로 살아가야 돼. 12띠를 따라. 그게 운명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 신분을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안 될 수밖에 없어. 현장을 봤다 이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오늘 성문이 불타버렸어. 성문은 여러분 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곽이에요. 성문인데 여기에 10개의 문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문이 양의 문이야. 문이 다 불타버렸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찾으시면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신약입니다. 페이지 수가 163페이지 찾으셨죠? 네.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누가 양의 문이라고? 예수가. 근데 그 양의 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탔어. 무너져 버렸어. 보세요. 8절을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성도들이 꼴을 먹어야 돼. 들락날락거리면서 양들이 꼴을 먹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보니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수심이 가득했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개입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고 지옥 배경 속에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이미 존재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 창조 이전에 벌써 사단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혼도 생각도 마음도 삶도 붙잡아버렸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없도록 영적 무지 속에 영적 무능력 속에 살도록 우리 생각도 마음도 잡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사단의 배경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의 몸에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해주신다. 자, 여러분이 이 배경 속에 근본적인 배경 속에 습관적인 운명 속에 살았는데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이런 보여지는 문제 그리고 배경적인 운명 이것은요 근본이 해결되어지는 시간표 따라서 계속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시간표 따라서. 보면서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근본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주인, 생각 속에 마음 속의 주인. 그래서 예배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을 받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사로잡아야 돼. 병든 내 생각 마음 속에 사단이 각인되어진 걸로 틀린 기준 속에 보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니까. 바뀐다니까.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 믿는 순간에 끝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요 교회가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클레시아. 안에서 밖으로 빼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꺼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엑시트 그러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비상구. 여기 또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빼내주셨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랬어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뭐라고요? 너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내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개인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막 성전, 구약에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이는 교회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예광교회 불러주셨다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13페이지 4절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뭐 한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하여 뭐 하시나요?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애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하셔요. 교회는 뭐냐? 그래서 흐름을 아셔야 돼요. 흐름, 교회 흐름.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 응답받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개인도 교회잖아요. 개인이 영적 상태 바꾸고 개인이 이런 응답을 받도록 내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평일교회라 이 말이에요. 주일교회고 평일교회라 이 말이에요.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은 현장에서 업을 통하여 가정에서 하나님 응답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교회 응답받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5인 1조 팀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 지역 문을 여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야기해요. 평생 갈 수 없다는 말은 개인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 이걸 준비하고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고 바꾸고 가서 선교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평생 가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은 안 맞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과 함께 이 흐름을 타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의 부르심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교회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또 확인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 왕국의 고위 관료라고 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고위 관료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황폐하고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술 맡은 관원인데 오늘 왕이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2장 다시 돌아가시면 2장 1절 보니까 내가 왕 앞에 그 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저와 여러분은 근심, 수치 뭐 때문에 하십니까? 진짜 우리 개인 복음화, 교회 복음화에 의하여 무너져버린 개인을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이런 근심은 해도 되는 근심이에요. 아멘? 이런 갈등, 문제는 근심은 할수록 이야기야. 근데 오늘 볼까요? 우리 10절 봐보세요. 10절. 두 가지의 근심이 있어요.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근심이 된 거야. 지금 방해하는 자들이 근심이에요. 불신하는 자들이 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될 참된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배후의 배경에 하나님이 선한 손을 가지고 돕고 계신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믿음, 불신앙의 흐름.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지고 나 한 사람이면 지역과 교회와 현장 살릴 수 있다. 한 나라도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영적 준비하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이 고백 한 주간 동안 고백하시면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무너져버린 성전과 또 성전 문을 불타버린 성전 문을 바라보며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느헤미야가 믿음의 고백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지역과 교회와 한 나라 살릴 수 있을 만큼 한 주간 믿음 회복하며 말씀 성취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